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자신이 받은 기업 중에서 특별히 성읍과 목초지를 레인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레인이 받게 되는 성읍이 42개고 토피성이 6개, 도합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2지파 가운데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많이 줄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주라고 명합니다. 오늘 이 35장 전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5장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제비를 뽑았지만 성읍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라는 책임이 동반됩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서 레인에게 꼭 필요한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꼭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내어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게 가지면서도 또 힘껏 일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인색하기보다는 적은이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면 좀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꼭 필요한 성읍과 목초지를 줌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성읍과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읍과 목초지를 받은 레위인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의 꼴을 잘 먹이는 지도자의 책임 또한 동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루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이는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도피성이 6개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성읍은 요단 동편에, 세 성읍은 요단 가나안 땅 서편에 정함을 통하여서 이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빠른 시간 내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 그 죽임을 당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성읍에 3개씩 두었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을 두는데 꼭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삼각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성읍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빠른 시간 내에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안전,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일정한 거리에 둠을 통하여서 이유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 주위에는 높은 어떤 성벽이나 어떤 장애물이 없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피성이 눈에 선명하게 잘 보여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기에 좋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모든 생필품이 갖춰져 있어서 먹고 또 생존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부지 중에 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에 참 데모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간혹 데모의 주동자들이 이 수배당할 위험이 있을 때에 명동 성당으로 피하면 그 경찰이 공권력이 그 성당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또 이 사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런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의 도피성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들의 생필품을 챙겨서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생명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유불루를 따지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데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까, 얼마나 불안할까를 깊이 헤아려 줄 때에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낄 만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죽임을 통하여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어떤 철연장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또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 또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죽여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억울한 자가 죽음을 당하여 피를 흘린 것은 땅을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땅이 더럽혀지고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살인자가 멀쩡히 살아서 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이 더럽혀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의 불의와 악독과 살인과 어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한 것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피를 흘리게 한 사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살인시키는 것이 그 땅이 속함을 받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성읍,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공의로 교회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시킬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마저 공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도 공의의 잣대를 들이댔다면 우리에게도 성읍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미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란 것도 아닌즉. 그러니까 고의성 없, 그냥 우연히 건드렸는데 넘어졌어요. 근데 죽었어요.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누군가가 맞아서 죽었어요.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고의성이 전혀 없이 부지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도피성에 달려오면 그 사실 여부를 묻고 제사장이 그를 보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죽은 자를 더 크게 봐야 되느냐? 부지 중에 억울함을 더 크게 보아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임을 당한 자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생명을 잃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생명도 소중하지만은 오히려 부지 중에 원치 않게 생각지도 않게 누군가가 부지 중에 죽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 편히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어떤 외적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이 정말 실수로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의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가면 그를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말씀 속에도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속해 주시기를, 속죄하기를 원하시고 구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31절 32절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자는,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 어떤 죽은 자의 값을 지불한다고 해서 그 죽은 죄가 사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돈 있는 자는 사람 죽이고 속전 내면 해결되는 거냐? 아니라는,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을 죽인 자는, 계획적인 살인자는 그 피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입니다. 부지 중에 한 사람도 마찬가지 속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음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으신
그 핏값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곧 내가 거주한다.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하는 이 성읍에 살인자가 누군가의 피를 흘려 죽였다면 그 살인자를 죽여서 핏값으로 그 땅을 사야 된다. 그래야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억울하게 또 다른 사람이 죽는 일을 묵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의 생명을 도피성에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는 것. 그럴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도피성, 우리의 가정이 도피성이 돼. 우리 교회가 거룩한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불의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어떤 잘못함이 없는데 그 책임을 그런 성도에게 돌려서 그 영혼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불의를 행하거나 악의를 행하거나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해 하는 일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멘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면 안 돼요. 또 이 교회가 있는 이 주변이 거룩한 땅으로 우리는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 간사는 이런 이야기. 자신이 사는 집에서부터 동서남북 500m 이내에 양식이 없어서 줄여서 죽는 사람 없게 된다.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없게 된다. 병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서 치료받지 못해서 죽게 하는 사람 없게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때문에 정말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 없도록 목장과 교구가 그것을 책임지고 돌봐야 될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재정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힘껏 그것을 도와줘야 될 거예요. 병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의 재정을 지출해서라도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교회가 교회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우리 주변에 생을비관해서 자살하거나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거룩한 책임을 지고 그들을 돌보는 영적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엄청난 관심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누라고 말씀해 나눌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자신과 내 자녀와 우리의 성읍을 살리는 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상급이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 것, 희생이 필요한 것. 사랑에는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귀에 있는 대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정이 지출됐더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의에 보시고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선물이고 복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고 늘 매일 성경 보고 늘 매일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진 자의 책임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 궁핍한 자와 줄인 자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주의 종들의 필요를 공급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 땅 거룩한 땅입니다.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원합니다. 피를 흘리는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힘으로 직분으로 마음이 여린 자를 상하게 하는 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성읍과 땅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와 우리의 심령과 이 청학동 영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살인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고독하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사회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돌아보고 중보하며 필요를 공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의와 강포가 행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가 저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억울한 자의 죽음에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이 머무는 그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 임재가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기를 원하는 곳에 하나님 발이 닿기를 원하는 그곳에 선교사의 발길이 닿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후대하시고 만사의 구비된 은혜로 채워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죠. 하나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함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손이 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복된 날 주셨사오니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선한 도역 사역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